하겠습니다. 다니엘, 오늘은 쌩뚱쌩뚱하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열왕기야 10장입니다. 네, 10장 1절. 1절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중에 너희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도로와 말과 평범한 손과 너희가 여기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 위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저희가 다시 기도하여 그러되 왕이 저를 다시 보내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게 하고 국내 대신과 부윤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무릇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주시니 이르시되 만약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 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종들의 작품들과 편지가 이름에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구하여 가로되 우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디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다 같이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중요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예, 이제 반란을 일으킨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과 또 남유다의 왕과 이세벨까지 지난주에 다 죽였죠. 다 죽이고 이제 오늘은 그 나머지 그 아합의 족속의 잔당들을 다 멸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1절에 보면은 아합의 아들이 70인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성경 가운데 정확하게 아들의 이름들이 나온 거는 딱 3명이에요. 이 8대 9대 왕이 된 아하시아하고 요람 왕하고 그 다음에 빌랏 나무 전투에 나갈 때에 그 전투에 나갈지 말지를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물어봅시다. 선지자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다 많은 선지자 중에 딱 한 사람만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게 누구였죠? 혹시 이름 기억하세요? 미가야 선지자만 나가면 집니다. 죽습니다. 이러고 얘기하니까 너는 언제나 나한테 흉한 것만 예언하는구나. 그러고서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중에 이제 요아스라는 왕자가 이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아들까지 해서 이름이 정확하게 나온 거는 이 세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 아들이 70명이래요. 근데 이제 이 70명의 아들이 사마리아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히브리어의 이 여러 가지 의미를 볼 때 이거는 아들이 70명인 거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고 그 아합의 자손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들의 단어가 의미가 아들이라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아들의 의미도 있지만 뭐 자손, 손자, 후손 이런 의미도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들도 있었을 테고 또 거기서 나온 손자들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다 그 자손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왜 굳이 70이냐? 이 77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인데 70 하면은 열이 곱해지면은 이게 완전한 숫자, 완전한 거, 전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은 진짜 70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많은 수의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그런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문자 그대로 70명이든 아니면 전체를 말하는 거든 아합의 자손이 무지하게 많이 어쨌든 남아 있었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합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그 아비 아합과 어미 이세벨이 행한 것을 보고 자라면서 똑같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행하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 가운데 지금 이 70명의 자손들이 다 멸절을 당하게 되는데 이 그들이 멸절당한 것은 결국은 그 부모와 같은 악을 행하면서 살았기에 그들도 행악하는 자들이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심판을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다. 결국은 그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내려간 것과 같은 의미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구약에 하나님이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물리지 않겠다. 그 말도 있는데 그거는 그런 경우에는 아버지는 죄악을 저질렀는데 자녀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데 죄를 물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가 죄인이었을지라도 아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필요가 없죠. 심판을 당할 이유가 없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멸하신다고 그랬죠. 그죠? 아비의 죄로 인해서 자손 3, 4대까지 갚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죄와 자손하고 연결되는 이 고리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져서 그 부모가 지은 죄가 자식에게 갈 수 없다라고 꼭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악하게 살았으면 그 악한 영향을 받은 자식도 똑같이 악하게 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녹의 후손이 누구예요? 노아죠. 그죠? 에녹은 하나님이 산채로 들려 올라간 사람인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그죠? 왜겠어요? 그 선조서부터 하나님을 굳건하게 섬기면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 후대가 그런 의인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부모의 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를 그냥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만 있고 당대에만 있고 자식들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책임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는 악을 행했어도 자식은 악을 행하길 바라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은 별난 세상이라 자식한테 못된 짓을 시키는 부모들도 뉴스에 보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거는 시대가 너무 악해져서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나는 잘못한 게 있어도 내 자식들은 그런 잘못을 반복하길 원치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타이르고 권면하고 야단치고 해서 그런 것들을 고쳐주기를 부모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져도 내 자식이 죄를 짓는 꼴은 못 보겠는 거죠. 그게 마땅한 건데, 그러려면 부모에서부터 악을 모양이라도 흉내내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죄를 지으면서도 내 자식은 그렇게 죄악된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는 완전 모순되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죄악된 삶을 살기 원치 않는다면 부모도 그 죄악된 요소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끊어버리고 다 내어버리고 다 깨끗하게 청소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자녀들도 거기에 50%를 닮을까 말까 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모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이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도 자기 안에 아주 조그마한 악이라도 남아있다면 신속하게 제거하고 또 회개함으로 고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서 자녀들이 그 본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송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었어요. 네. 자녀가 잠시 방황하고 힘들더라도 부모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지키고 있으면 자녀는 방황했다가도 다시 돌아온다. 부모의 품으로 또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게 부모의 그 바른 믿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주 얘기를 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예, 지금 이 예후가 이 70인의 왕자가 있는 사마리아 성에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근데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죠?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은 동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마리아 성이면 사마리아 방백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방백이래요. 이 이스라엘 방백은 언제 나왔냐면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안달할 때 안 되니까 이세벨이 계략을 써서 이스라엘 성의 방백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래갖고 나봇을 이렇게 모함해가지고 나봇을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계략을 짜서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 방백들이 이 이세벨의 계략대로 다 그대로 행해요. 그들도 악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권력이 두려웠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방백들이 뭐 여기를 방문했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스라엘 방백이라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거를 일부러 그 이세벨의 또 아합 집의 그 악행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방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악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지금 이스라엘 방백으로 인해서 나봇을 죽게 한 그 아합과 이세벨의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똑같이 이스라엘 방백을 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로 말미암아 지금 아합의 남은 자손들을 다 죽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나봇을 죽인 방법으로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도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꿔서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어제요 그저께요 김영은 교수 그거 영상을 보면서 유전자에 대해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유전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오듯이 우리가 밭에 콩을 심으면 그게 자라서 또 뭘 맺어요? 콩이 나죠, 그죠? 예,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고 유전자의 법칙 아니겠어요?
그런 원리가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말 뭐 콩 심은데 콩 나듯이 하나님이 죄악을 심은 곳에는 죄악이 죄악으로 또 멸망당하게끔 하시는 원리가 오늘 여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원리가 항상 적용되는 거는 아닌 듯 할 때도 많아요.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고 이러는 경우들도 종종 보잖아요. 정말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추악한 짓을 다 하면서도 그 부를 축적하며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좀 절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지라도 이 하나님의 원칙이 반드시 꼭 그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 원칙대로 악을 심은 자는 악으로 거두고 선을 심은 자는 선으로 거두는 거죠. 그 원칙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100%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악을 또는 거짓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당치 않죠. 공의의 하나님이어서 정말 이런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예수님은 소자에게 어린 소자에게 물 한 대접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시고 많은 상으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위로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편지를 이제 예후가 방백들에게 뭐라고 썼냐면 지금 이 죽은 요람 왕을 대신해서 당신들이 데리고 있는 그 아합 왕의 자손들 중에서 70명 중에서 아주 똑똑하고 인품이 있는 그런 자를 세워서 다음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세워서 그 왕을 세워서 나를 대적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싸워보자. 내가 니네 왕을 반역해서 이 왕을 반역해서 내가 반란자가 됐으니까 그러면 다음 왕을 세워서 나와 싸워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렇게 하자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비아냥하는 걸까요? 그죠? 냉소를 담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진짜 왕 세워서 어디 나랑 싸워볼까? 이런 게 아니고 아주 냉소 섞인 말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너네들도 죽는다 그 소린 거예요. 그렇게 해볼 테면 해봐 어디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래 그럼 너네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할 테면 어디 해봐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백들이 이 편지를 읽고서는 다 기절을 하는 거죠. 놀라고 무서워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이대로 항복입니다. 이러고 수긍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요 이 방백들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은 꼭 이렇게 약하게 나올 만한 입장은 아니거든요. 지금 왕의 혈족을 70명이나 데리고 있고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왕위를 계승하는 정통성이라고 볼까요? 이런 것에 대한 명분이 이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왕을 그들 가운데 세워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반기를 들 만한 이유가 없는 그런 명백한 명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말과 병거와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후하고도 싸워볼 만한 그런 군사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상태고요. 이 사마리아 성의 특성을 또 보면은
옛날에 아람 왕 베나다시 군대를 다 끌고 와가지고 다 포위해갖고 있는 바람에 아주 아사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근데도 왜 그렇게 포위하고 있었냐면 함락하기 어려운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포위하다가 그냥 끝나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견고한 요새의 성이었던 거예요. 그런 성에 거하는 이 방백들로서는 이렇게 벌벌 떨면서 예후한테 사실은 그렇게 길 이유가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주 그냥 백기를 든 거예요. 왜? 예후가 너무나도 담대하게 나오거든요. 예후가 담대하게. 그러면 예후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빽이 있어요. 예후는 지금 자기가 왕으로서 기름 부은 이유가 뭐예요? 아합의 집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과정이라는 이런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확신과 담대함이 예후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담대하게 이 모든 조건을 충족히 갖추고 있는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이런 대담한 편지로서 그들의 길을 싹 꺾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는 누구를 상대하든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에 불안함이 생긴다. 이러면 이 영적으로 적신호인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다. 어떤 이유든 간에 그것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불안함을 가져오는 요소들, 걱정, 의심을 가져오는 것들은 이건 적신호일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걱정과 근심을 다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쥐뿔도 없는 예후도 이렇게 하나님 뺑 믿고 지금 이렇게 담대하잖아요.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네, 시편 56편 1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네, 딱 지금 예후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또 잠언 28장 1절에는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가 많이 암송한 말씀인데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한 거지 뭘 가지고 있어서 담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죠? 네. 이제 4절 5절을 보면요. 방백들이 답장하기를 당신이 명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아합의 집을 쫓지 않을 겁니다. 항복에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 참 비굴한 게요. 이 사람들은 그동안 아합 왕가에 붙어가지고 온갖 불의영화를 경기를 다 누리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반란이 일어났다고 해서 자기 왕을 죽인 자한테 비굴하게 얼른 항복을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복종을 맹세하는 이 모습이 참 귀족답지 않은 그런 비굴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가지고 이 자기들이 받들던 이 왕의 자손들, 아합의 자손들을 다 모조리 목을 쳐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예후한테 갖다 바쳐요. 저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럽고 비겁한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이들이 이게 예후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후에게서 어떤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걸 한 거지 예후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합의 집에 덕을 본 자들인데 이것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예후가 가진 권력과 그 힘에 대한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휘두르는 칼날이 무서워서 이들은 항복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수치나 이런
수치스러운 이런 벌벌 떠는 이런 비굴한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 무서워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종종 상황 따라 또 이렇게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죠. 무서운 사람 앞에는 더 이렇게 복종하고 좀 무섭지 않은 사람에게는 또 당당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인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상황 따라 변하는 그런 복종 말고 정말 진정으로 복종해야 하는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고 두려워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이 땅에 나오게 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본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명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존귀하고 영예로운 자로 이어갈 수 없는 거죠. 그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어떤 특권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 잠언 29장 25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서 사람 비유받느라고 하나님한테 미움받지 말아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정말 당당하게 또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겼던 요셉과 같이 그런 믿음, 또 큰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메데, 파사, 바벨론 이렇게 3대 제국의 총리를 지내면서도 남의 나라에서 총리를 지내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다니엘, 이런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만나는 여러 가지 이런 비굴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볼 때 비굴한 모습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면 당당하게 노라고 얘기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서는 것을 목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살면 이렇게 비굴해져야 하고 세상과 타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기도하러 오셨다고, 우리하고 아주 오래도록 아는 분인데, 전도사님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건 통합축으로 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즘 기독교 젊은 청년들이 다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대요. 그 이유가 말씀대로 살려고 주일 성수하는 문제로 높은 지위가 허락되는데도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뿌리쳐서 좋은 자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뺏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송 목사님한테 혼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엄청 혼이 났죠. 그날 철야 시간 내내 혼났어요.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정 자기의 소속이 어딘지, 나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이건 해결이 돼요. 우리들의 소속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자기가 분명하게, 우리가 각자가 이거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세상의 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런 상태는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나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이걸 분명하게 하면 뭐가 조금 더 이익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홀할 수 없겠죠. 그죠? 뭐가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걸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신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울하게 세상과 타협하다가 예수 이름 욕먹이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예후가 이제 방백들이 사마리아에서 보낸 이 아합의 자손 70명의 머리가 든 바구니를 이제 성문 어귀에 딱 다 양쪽으로 해서 머리들을 쫙 진열해서 전시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가가 다 멸절당했다, 이제 몰락했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백성들한테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합의 왕가가 아닌 예후가 왕이고 그를 왕으로서 인정하게 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만, 그렇지만 더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아합의 집이 다 심판을 당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이미 엘리야 때에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다 멸하실 것을 이미 예고하셨기 때문에 그 예고가 온 백성들이 알고 있죠. 그 예고가 말씀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대충 타협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봐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에서도 돈 많은 사람, 빽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 해가지고 빠져나오고, 억울하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정말 더 안 해도 될 체벌도 더 당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얄짤 없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 그대로 그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또 들었죠. 대홍수 사건 아주 재밌고 신기하게 봤는데요. 여기도 하나님이 그 시대에 너무나도 악이 편만하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 이 땅에서 물로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대로 되었죠. 물론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100여 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이미 악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유보의 시간도 무시하고 결국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태가 그만큼 악했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노아의 가족 8식구 말고는 싹 다 멸절당했죠. 복습합시다. 이 대홍수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며칠간 있었다고요? 나왔는데 42고 364일 딩동댕. 상처야 되나? 네, 이틀 모자란 1년이라고 그랬죠? 예. 그거는 열애였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예고하신 대로 분명하게 꼭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런 말씀에 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겠어요. 그죠?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만 하시고 인간을 멸망시키시고 이 악한 자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는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꼭 그런 하나님만은 아니고 노아 시대도 대홍수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이 악이 편만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의인 노아를 하나님 알아보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의로움을 인정하시고 그와 그 가족은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그것뿐이에요. 온 인류가 다 멸망당하고 다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런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심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그 심판의 이전에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과 긍휼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9절 10절에요. 예후가 이제 백성들 앞에 나가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나는 배반자다. 나는 배반자인데 너네는 의롭고 나는 배반자인데 그런데 이 아들들을 다 죽인 사람은 누구냐? 너희 백성들, 너희 귀족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일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다. 이렇게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반란에 대한 백성들이 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반감을 사지 않고 또 자기의 어떤 왕권이나 이런 거를 좀 공고히 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면모가 좀 있기는 한데 꼭 정치적으로만 이걸 해석할 필요는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가 이 심판이 얼마나 정확하고 냉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이 백성들이 이 무서운 이 광경을 그 성문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목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겠어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두렵고 아주 그냥 공포에 떨었겠죠. 왜 이런 광경을 그들 앞에 보이게 했을까요? 그들도 아합의 집이 회개치 않음으로 멸망당한 것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으면 이 똑같이 이들과 같이 멸망당하는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걸 경고해 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이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회개치 않는 자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그 경고가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정말 이 말세를 만난 우리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에게 관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이들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그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서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해서 그런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일이 있어요. 그러시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남아있다는 것이 감사하죠.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말씀에 좀 어긋나고 벗어났을 때는 얼른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이러한 모든 오늘 아합 집에 속한 자가 11절에 보면
다 처형을 당했다 그래요. 이거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보통 반역자들이요 자기의 권자를 위해서 그 이전 왕자의 그 모든 소속된 우리가 친척과 친구와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에 빌붙어서 정말 악을 동조하고 악을 방관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멸망당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정말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잘못된 회유와 또 우리를 죄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도 우리가 아주 강건하게 맞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핍박에도 우리가 아주 의롭게 견뎌내야만 하는 이유가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예우를 통해서 이제 아합의 자손뿐 아니라 추종하는 모든 세력까지 지금 오늘 멸망을 심판을 당하는 것을 봤는데요. 오늘의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죠? 심은 대로 악을 뿌린 자는 악을 거두고 선을 뿌린 자는 선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또 그 악을 주동한 주도자들뿐 아니라 그것을 추종했던 세력까지도 다 동일한 악인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 모든이 이루어졌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면 이러한 일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늘 어떤 악은 모양이라도 타협하거나 모양이라도 흉내도 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내용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잘못했을 땐 속히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3일도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짜증내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